굉장히 오늘 종말론에 관한 설교입니다. 음, 이 시대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뉴 노멀 시대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뉴 노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신조어에서 들어보셨어요? 이건 경제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 과거의 기준과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 우리의 전통적이고 익숙한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치라든지 그러한 모든 지표들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가 불투명한, 또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변화가 굉장히 잦은 이 시대 가운데 그 불확실성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대, 그래서 새로운 그런 표준들이 마련되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뉴 노멀 사회의 정의입니다. 뉴 노멀의 정의고요.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확신입니까?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불안.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굉장히 큰 변수가 판도를 엎어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과거의 수치라든지 이러한 옛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린, 디폴트 값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런 세대라 그럴까요? 그 변수가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고, 뭐 코로나가 있고, AI가 있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 그러면 더 이상 옛날 말이 아니죠.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에 익숙해져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됐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되었던,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됐던, 총성 있는 전쟁이 됐던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어요. 이 전쟁이 변수가 돼서 미치는 그 영향력이 우리 경제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죠? 거시 경제를 뒤흔들잖아요. 전쟁하면 일어나면.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됐던, 물가 상승이 됐던, 물가 하락이 됐던, 이것이 우리의, 그죠? 결국은 삶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죠. 여러 가지 다 글로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터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마스크가 임시 방편이 될 줄 알았더니 일상이 돼버리고, 그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어떤 그러한 부분들, 또 AI 보세요. AI가 지금 이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AI의 그 기술력이 경제 패권국의 키가 되는, 지금은 AI가 적용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그러니까 AI로 재편되어지는, 어,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를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 오히려 이것이 더 지금 예전의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붕괴하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거거든요.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뭐 전염병 팬데믹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시대가 이루어지고,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시대가 개막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불안과 이 혼돈, 두려움을 안고 가야 돼요.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알다시피 주님이 물론 구속사를 전개 가시고 세계 모든 역사를 홀로 경영하게 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판도도 이끌어 가시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 흔들릴 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과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신앙적 과제도 우리가 단순히 흐름 안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불안 속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가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거 보세요. 과거에 알고 있던 상식과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기준들이 붕괴가 돼버린다니까. 적용이 안 된다.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판도가 바뀌었고 판이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불안과 모든 그런 이러한 혼돈을, 또 혼란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시대적인 정황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당면한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저에게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환란을 대비하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 항상 강조했고, 이것이 이런 혼란 속에서 정체성이 무너지고 신앙의 본질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변수로 인해서, 그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트렌드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해야 돼. 맞는 소리이기도 하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또한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굉장히 뭐랄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이 희석이 되져 버리고 신앙이 쇠퇴지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세상 종교와 구분된 그 성역, 기독교만의 특수성, 불변하는,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기독교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가 지불의 삶의 자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내가 편하고자 TV 앞에 머무르고 인터넷 앞에 머물러서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내 중심적인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는가? 트렌드가 바뀌니까 점점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귀해져 버리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속화된 트렌드의 물결 속에 교회가 잠식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영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바로 이런 모든 혼란, 혼돈, 환란 속에 그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뭐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7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을 칭찬할 때 그들의 인내와 충성 2가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를 보시고 이 과부처럼 인내로 기도하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인내를 믿음으로 보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기라는 것을 이전 이 세대 속에서 증명해 가야 돼요. 본질을 알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좀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그 푸른 마르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세상은 다른 말로 변해간다는 거죠. 썩어가고 시들어져 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명사를 쓴 거예요. 풀과 꽃을 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불확실성을,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전염병, 자연재해, 기상이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죠? 제가 열이 이렇게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원인이 없는 지금 열이 고열이 39도, 38도 올라가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차라리 목이 부으면 원인을 알면 이 원인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고열이 나는구나 하겠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나나 피 검사를 해보고 그냥 열이 떨어져서 세균성인가 보다 생각해 봤지만 그죠? 불확실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불안감을 주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린 것이고 불확실성과 의심, 불안감은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주장해 줘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틈나는 대로 무시로 주님 성령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제가 성령 세례 받으신 분, 방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믿습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려요. 하나님 성령께서 전략을 알려드릴 때 방언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크게 볼 때 방언을 인정할 때 방언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어쨌든 영원한 것은 진리예요. 보세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진리를 붙잡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에 7년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거의 50시간을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제대로 소환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많이 했어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 강의는 3번 이상 들어야만이 이제 겨우 감을 잡아요. 그래서 또 듣고 하지 않으면요. 제가 14만 4천도, 두중인도, 타임라인까지 다 그려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또 3,000%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때는 이렇게 배경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애초에 시작하기 좀 겁나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나를 설명하면 편한데 제 성격이 배경을 설명하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2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차마 1시간도 안 되는 데서 이 7년 환란을 또 얘기하면 왜 포인트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오해가 커질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것만 후반부에 지금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뭐 아브라함 혈정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 주님이 언제쯤 오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인가 5차 중동전쟁인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타임라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상 오늘 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다음에 하는 거고. 왜냐하면 서두가 지금 더 중요하니까. 지금 서두에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계시록도 1장부터 5장까지가 본질이에요. 6장은 장차되어질 일들. 제가 말씀드린 장차되어질 일들보다 중요한 것은 왜 장차되어질 일들을 믿음 없이 바라보면 두려워요. 마귀의 경영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이 되어질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주는데, 그죠?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 또 와. 그리고 마지막 보이지 않는 엘리트 세력, 세계 정부주의자로부터 그죠? 음모론이 지금 수면 위에 노출돼서 지금 마지막 때 이러한 공산주의와 공산화 전략들, 전체주의 이런 말들이 우리를 무섭게 소욕해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먼저 알고 5장까지를 항상 설교의 서론이 중요해요. 그죠?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끌어안고 어떤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물결, 조류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안에서 진리의 흐름 안에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배도의 흐름 안에서 지금 세속화된 물결로 지금 휩쓸려 가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음료화가 진행이 되고 뭐 WCC뿐만 아니라 WEA 이런 부분들 있죠. 정교다원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믿음이 이건 가치 중립주의로서 마지막 때 혼합주의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러워하는 본질을 희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마지막 때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이것은 가장 이 음료 바벨론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시스템의 안에 있는 근본 정신이기도 하니까 그게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뭐 가치중립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부산물이 바로 WCC를 위시해서 WEA 부산총회도 있고 이번 서울총회가 10월 달에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씨들을 잘못 심으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개파 노분정이 되는 게 왜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보세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대요. 이제 환란이 가까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실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립의 위기, 더 넘어서 존폐 위기까지 교회를 숙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적이 되는 이유. 그 예로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북한은 김정은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종교예요. 주적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생리적으로 그래요. 그죠? 가장 문제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그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그 그룹이 바로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신 임금인 마귀가, 그죠? 세상 신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배후에 그들의 영적 실상과 내면을 들어보면 그 배후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정치인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에 마귀를 우리가 안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배후를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의 시나리오를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시나리오로 빛에 주목하고 은혜에 주목하며 그래도 모든 세상의 구속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더 뛰어난 수로 내다보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가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믿습니까? 세상이야 그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는 분명히 성취가 되어지고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결과는 이미 분명히 권선징악의 형태지만 결과는 예정돼 있지만 과정은 우리의 반응으로 성취되어지는 거 믿습니까? 개인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그 반응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천이라도 그 반응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믿습니까? 뭘 믿고? 예언의 결과적인 종국적인 성취를 믿고 가야 돼.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입의 기운으로 파쇄하시고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거. 할렐루야. 악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신적 허용에 있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루듯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다루시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며 거룩함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선순위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 들어갈까요? 해법을 잘못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요. 모이기만 힘써요. 본질은 어딨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눈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거죠.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 때 우리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환란을 어떻게 도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승리했듯이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견딜 수 있는 뭘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 들어가라면 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순교자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라가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는 본질을 정확히 아는 자의 고백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세요?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권투를 잘하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죽음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되니까 싸워보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죽음을 정복할 때, 죽음 너머의 영생을 소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크리스천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민족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이 될 거예요. 전 지구적이 될 것이고, 그러한 진영들과 이제는 그러한 그룹들이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크리스천 그룹과 비크리스천 그룹 나눠지고 있다니까요. 단순히 냉전이 아니에요. 과거의 냉전이야. 제가 뉴노멀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저도 계속 중동 이런 정세라든지 뭐 굉장히 그런 중동 지역 자체가 이제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헤게모니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성취가 된 것 같아도 늘 수시로 정세가 변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될 것들을 유연하게 조금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공하다 보면 성경에 성취가 된 것 같지만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섣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또 질문을 저한테 해온 사람도 있고, 꽤 요새 듣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 제가 또 계속 이 중동의 이슈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날마다 지금 저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시록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별말하지 않는 한 다른 소리 좀 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어디 움직여야 할 때는 자 떠납시다, 움직입시다 얘기할 거예요. 그전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라.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제 말 믿고 가보세요. 제가 오늘 좀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두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삼천포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괜히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아무튼 요거 지금 한 구절 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 주님께서 이런 불안과 그죠? 이런 혼돈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가는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은 길을 잃지 않고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소망이 우리를 주장해 줄 때. 왜냐하면 성령이 소망의 영이야.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진리 영이야.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 결코 승리 못해요. 성령 충만의 확실한 방법은 말씀 충만이 전제가 돼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듣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은 바로 기름 준비거든요. 믿습니까? 제가 방언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방언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능력이에요. 방언은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나는 다른 많은 사도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고. 가장 감사 기도를 잘한 것이 방언 기도로.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방향성이 올바라야 돼.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도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함으로 주기도문과 같은 성격으로 강력하게 그 골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재림을 촉구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금대접에 부어지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 촉구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종말론적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쨌든 좀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환란에 넘겨주고요. 여러분 죽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리도 상실되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어둠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깜깜함과 어둠들이 만민을 덮는데 특히 교회를 덮어요.
교회를 찾고 싶어도 교회를 못 찾는다니까. 카톨릭과 연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혼합주의, 이런 어떤 다원주의, 가치 중립주의, 이런 단어들, 평화스럽게 보인 평화주의, 인도주의, 이런 것들, 박애주의, 이런 것들 좋아 보이죠.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정확히 봐야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감성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말로 호도되어질 때 다 좋아하게 돼요. 박애 누가 싫어해? 평화 누가 싫어해요? 특히 인본주의 스타일들 조심해야 돼요. 사랑 운운하는 사람들,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금방 미혹에 빠져들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굉장히 불쌍할 때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나오고, 사랑의 출처가 나오고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어릴 적부터 상처와 내가 가진 동정심으로 돕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으로 질서를 다 무시한 채 무조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가 사람 보기엔 다 좋아 보이지만,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적인 사람, 내 인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를 바탕으로 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굉장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랑이 많다는 사람을 경계를 해요. 이 사람의 사랑이 인본주의인가? 제가 많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적지만 인생의 반을 살면서 그런 것들,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체험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할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인가 본질인가. 항상 껍데기는 버리고 본질만 우리 속에 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채로 계속 들으러 와야 되는데, 이 수가 이게 뭡니까? 주일에 반도 안 오는, 더 많이 와서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의 채로 키질하고 나를 걸러서 나의 인본주의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껍데기들을 완전히 버려서 본질과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고 끝까지 견디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다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 일어나니까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져요. 이거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 타임라인들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 진짜 가까이 와요.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와서 제가 연도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연도를 말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점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라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정말 확실한 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는 것은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잖아요. 삼성전이 준비가 거의 다 되었고, 그럼 바로 7년 환란, 7년 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7년 환란, 7년 후에 온다고 딱 날짜를 정해보면 그건 사입이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연월시를 모르는 거지,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어떤 기점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을 지날 것이요, 날짜까지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이 세워지면 야 이제는 7년 정도 되는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짜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의 이언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럼 7년 환란이 언제 시작하냐? 어떤 사람 지금 시작됐대. 9월 23일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날짜가 옮겨져서 10월 추석 다음 날 휴거된다. 그 사람 쏙 들어가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뭐니까 어떤 사이트에서 하더라고요. 마지막 무슨 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좋다고 마지막 때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봐요. 왜? 좋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9월 23일 진짜 휴거, 목사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9월 23일 정말 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집중 안 하니까. 종말로는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고 잘못 해석하면 방해성이 틀어져요. 절 믿고 한번 가보시라는 것은 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도 바울의 그 전통의 가르침에 거하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많이 먹으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나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내게 맞는 처방전을 찾아야 되고 지금은 적은 것에 집중하고 충성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 보물찾기 하듯 내게 숨겨진 가까운 곳의 보물을 찾아내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빌드업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혼자 공동체성을 무시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됩니다. 오류들만 잔뜩 들어와서 말씀 기동량 하에 해봐세요. 정말로 큰일 나요, 그때는요.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일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정한 양식들과 처방전을 먹으면서 어느 기초와 토대들이 마련이 돼야 돼. 믿습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떠나도 뭐라고 안 하지만 떠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급박하게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해서 너무 뭐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종말론으로도 간헐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확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은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선자가 일어난다,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더 많은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성취가 되어지고 나아가지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죠.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인본주의로 세팅이 돼서 교회가 진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다 없는 건 아니지만 핵심 진리가 빠지면 그 핵심 진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들의 그 뭐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희석시켜 버렸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믿음의 결국 구원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완성시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13절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얘기하면 주님이 13절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것은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는가? 어떤 상황일까? 성경은 병행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진리가 시대마다 적용되어지지만 특히 마지막 종말론적 상황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면 적그리스도의 환난 때도 이 진리가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구속사의 끝까지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간다면 결국 이 말은 종국적으로 뭐래요?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는 성령을 부어준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시인하기 위해서라고, 마지막 폭포처럼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환난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수만 번을 제가 10년 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진짜 수만 번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근데 성령을 받은 목적, 아직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주의 이름을 한번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늦은 배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보면은,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버지들은 꿈을 꾸는데, 마지막 갑자기 종말론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엘 3장 마지막만 봐볼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약속하면서 요에서 2장이죠. 2장 28절 29절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때의 컨텍스트 시대적인 맥락은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죠. 전부 가이사예요. 통용되어져요. 황제는 그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라고.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내가 가이사가 주라 고백하라는 그런 황제 숭배령과 핍박 가운데 그런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라 시인할 수 있느냐?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삶의 퀴리오스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한 번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시인해야겠죠. 할렐루야. 입으로는 주여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주여 한 자로 청들할 게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표면적으로 주의 이름을 그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는 마치 신사참배령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험대, 그러한 환난들이 표면적으로 핍박이 자행되어지고 이제는 그죠? 제가 아까 교회의 존립, 존폐까지 얘기하면서 위기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절감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참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저에게선 계속 해오고는 있어요. 설교 어떤 설교가 됐든 다 거기에 일관된 설교죠. 개혁이라는 슬로건 안에서. 그런데 성령, 우리가 어떻게든 제가 아까 한마디 미리 서두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의 유익은 바로 거기거든요. 십자가가 죄소를 구원했지만 십자가가 준 유익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맛을 보지 못한다면 환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유익과 성령의 역할들, 성령의 구약과 비교해서의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의 맛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익숙함과 아름다움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환난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 보셨어요? 저는 진짜 참 무지하게 이거를 몇 년 전에 더 깨달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저도 지식적으로 알다가.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만 습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성령을 보여주겠다 지금 내 얘기죠 이거. 여기 뭐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세상 끝엔 환란이 있어요. 좁은 길의 정점의 끝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있어요. 이젠 곧 7년 대환란이 엄밀히 말하면 3년 후 3년 반이 대환란이고 한 일회의 7년 조약이죠. 적그리스도와 맺는 이스라엘이. 그 남은 한 일의 언약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통용되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남은 7년이 있어요. 그렇게 끝나면 이제 제3성전이 끝나요.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곧 시작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배웠어요.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그죠? 일곱째 나팔,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 배웠어요. 일어난 일들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증거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성취, 결론적인 성취는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와 그 시에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렇게 인류 구속사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섭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님 여호와를 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3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아까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종말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죠? 제자들이 겪었던 수모와 핍박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알다시피 사도들이 겪었던 환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대환란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공회, 적그리스도의 그죠?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전체주의 정부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지금 모든 시스템적으로나 체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 구속사에 이제 출현을 얼마 두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빌드업 되고 있고 체제부터 시작해 시스템, 통합이 키워드입니다. 통합화, 디지털화로 가속화되면서 화폐도 통합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세계 정부는 그렇게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묶이게 될 겁니다. 거기 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누가 될까요? 누가 될 거라 생각? 후보군은 있어요. 뭐 트럼프가 된다, 뭐 프랑스나 독일 중에 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유럽 연합에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후보군 여러 둡니다. 그들이 막 적그리스도처럼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3년 반 기름 부음을 붓고 예수님이 사한 것처럼 후 3년 반 될 때 그렇게 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넘겨준다, 뭐 보좌를 넘겨준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붓는다 마귀가 성부 성자 성령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수정 통치를 하고 전 세계를 빅브라더 감시 체제, 이미 디지털화 되어진 이 세상은 이 문명의 이기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의 지구가 감옥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죄는 예수 믿는 죄예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자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전체주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가 마스크 쓰는 거, 국가 권력의 전염병이라는 미명 가운데 저항의식 없이 교회가 독내북이 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것들이 무기력하게 어떤 미명 아래로 통제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그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강제적으로 666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는 실체가 드러날 때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전체주의 시스템에 이제 도입에 있고 우리가 이제 문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준다, 회당에 채찍질한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 5처녀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잖아요. 10처녀 비유에서는 환란이 빠져 있는 것 같죠? 환란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다 졸며 잘 때 열 처녀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에게 신적으로 아예 주님 허용을 해버려요.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게끔. 그때는 견뎌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수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은 예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안 돼요. 그거 그때 무용지물이에요. 왜? 권세를 넘겼기 때문에. 그때는 견디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은 갑자기 준비된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오늘 준비되어지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돼. 믿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환란을 표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는 거.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마귀가 밀가분 너를 요구했으나 한시도, 그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준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또 성령이가 나온다고. 끝까지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고 변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입을 더럽히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언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가 계속 끝까지 신랑을 향한 사랑을 계속 향기를 내고 고백해내는 거죠.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힘으로 환난 못 이긴단 말이에요. 두려움만 생긴다. 그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더 깊이 들어가야 승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직접적인 지금 이 방책을, 영적인 방책을 찾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더 친밀하면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 조금 많이 분산이 되어서 오히려 좀 자기 자신을 더 회개할 걸 찾으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지금 믿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성령의 역할이죠. 자,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왜 성령을 이렇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시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성부 시대 때 성자를 보내고 21절에 종말론적으로 대환란의 그 모습을 나타내죠. 21절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마태복음 4장과 비슷하죠.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 보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이 그죠? 무거운 돌이 되어서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 들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죽이려 들 겁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죠? 지금 전쟁의 발상지예요. 나중에 제가 뒤에도 적어놨지만 5차 중동전, 세계 3차 대기전, 아마겟돈, 곧가면 예루살렘과 전 세계 싸움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복 있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모두 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 네타냐후가 선하다, 그들이 뭐 지금 다 전부 다 그들의 정책이 선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언을 성취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신해상 언약부터 우리 이방인도 구원 계획에 참여해서 시기와 시기로 해서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의 어떤 구원이 구수사 프로젝트 안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마지막 때는 다시 이민족을 로마서 11장의 근거에서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결국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제가 뉴노멀 시대를 얘기를 하고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예측 불허의 변화가 무쌍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불안전성이, 불확실성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표준이 되어지는 세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지금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안 속에서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구속사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는 분이, 세계 역사를 홀로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성취됨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오늘 요셉과 같은 좀 통찰이 있어야 된다. 요셉과 같은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린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구속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세상 역사가 어디로 귀결될까,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불안에 떨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라인도 궁금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마귀의 경영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질까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알고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다시 이 세대를 조명함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관점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두 가지만 봐볼게요. 제가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창세기 45장 5절하고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제 형제들이 다 흉년을 피해서 다 70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덩이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렇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조우했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봐보자 이 말이죠.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렇게 조금 통찰과 안목. 그러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급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수록 더 신앙적 여유가 생겨서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즐길 수 있고 오늘 안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촉박할지라도.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미 어릴 적부터 그죠? 야곱 수하에서 야곱 밑에 채색 옷을 입고 장자의 특권을 가지면서 이런 뭐랄까 조상으로 또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은 거야.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꿈을 청사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읽었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계속 전승하면서 그 징검다리가 되길 원했고 그 역할들을 본인을 통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영적 욕심이 있었죠. 구속사가 요셉 때문에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 인도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70명으로 인해서 종들이 엄청 불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이 흩어지지 않고 종으로 모였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언약 공동체가 결속이 되었잖아요. 이해되셨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한 징검다리 역할을 요셉이 감당한 거랍니다. 요셉은 그 총체적으로 구속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할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구속사를 총망라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하기 전에 모세오경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공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경의 핵심인 모세오경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토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기본 지식을 갖게 되거든요.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사건을 통해 계시하면서 이 구속사의 전면모를 배울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요셉의 관점을 가지면 이런 신적 통찰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이 시대를 볼 때도요 여러분들이 배우를 볼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읽는 신앙적인 관점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결국 구속사를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셔서 어떻게 구속사가 종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갈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의 과정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내가 스탠스로 쓸 것인가, 신본주의로 쓸 것인가, 내가 어떤 편에서 그러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항상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에 반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으면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나귀 새끼 주인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스탠바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물질적인 헌신, 목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 선교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게 동참하겠다는 헌신이 자기 목을 내서라도 그 브리스가 아굴라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흥황하지 못해요. 완수하지 못한다고. 그런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요셉처럼 어떻게 스탠스로 준비될 것이냐,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발휘하게 되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세월을 아끼게 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어떤 그러한 눈이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하고 식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지금 배우고 있고 계속 기본기를 제대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제가 아까 진짜 준비해야 될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아까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요.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이 크리스천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극단에 많이 빠져요. 제가 많이 지인들도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해법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셉의 관점을 가져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종말론의 핵심은 뭐죠? 깨어있는 거예요. 종말론의 핵심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방향성이 지혜입니다. 10처녀가 제대로 5처녀는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부가 됐고, 똑같이 등을 들고 신부운동을 했지만 5처녀는 방향성이 틀어졌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아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어리석은 준비는 안 돼요. 똑같이 신부 단장하고 신부운동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지는 방향성으로, 또 열심만 있으면 안 돼. 방향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친밀함이라고 해서 아까 요셉의 관점을 가져라.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님 뭐라고 했냐? 깨어서 너희가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뭘 하라? 의를 행하라. 이것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고전 15장 34절. 고전 15장 34절. 시작. 제가 이 7년 환란 요건요, 이 전쟁은요, 금요일 날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 제가 2부로 이 계속 설교는, 지금 종말론 설교는 여러분 금요일 날 연속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전 15장에서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것은, 의가 뭔가 우리는 디카이오 시내로 배웠고, 디카이오 시내는 어떤 행함의 도덕적 윤리적인 신적인 행함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나타내심, 신적 행함. 그 의는 바로 알다시피 심판을 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행위로 비추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 데카이오신에는. 그래서 그 의는 참 많은 스펙트럼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는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내포해요. 의는 사랑과 공의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 핵심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산상순 핵심이 디카이오시잖아요. 그러면 산상순 5장부터 6장, 7장까지 두 단어로 정해보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부들이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산상순의 삶을 살고 깨어 기름 준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산상순에는 물질론도 들어있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 들어있고 뭐 팔복도 들어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들어있고, 여러분 산상순을 아예 암송을 해버려야 돼요. 왜?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율법, 완전케 하신 율법의 토대말이에요. 핵심 토대, 핵심 뼈대란 말이에요. 그 뼈대 위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 더해진 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훈이고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뭘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공의가 전제된 하나님의 아가페, 헤세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약 95년경에서 사도 요한계를 쓰고, 이제는 그 어디에서 귀향사를 합니까? 예? 반모섬.
예. 반모섬에서 귀향사를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다시 와요. 그래서 뭘 쓰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써요. 요한일서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 종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쓴 다음에 무엇을 강조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능력을 강조했어요. 요한일서 전부 보세요. 믿음을 사랑으로 정의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의 핵심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 그런 능력들을 더 깨어있는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믿습니까? 특히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뭘 내어줘요? 두려움을 내어쫀다고 사도 요한 박사가 아니야. 이분이 누구예요? 사도구나.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김 박사로 불러주세요. 이 김 박사가 지금 얘기해 봅니다. 자, 갑자기 땀이 나네요. 4장 16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그냥 이런 말을 그냥 다른 교회처럼 사랑, 우리가 인본주의 사랑을 다 포용해서 그런 사랑이 아닌 거 알잖아요. 신명기 사랑도 배웠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배웠고, 사랑은 공의가 전제되어 있다. 사랑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과 분리된 사랑, 구제와 분리된 사랑, 또 방언과 분리된 사랑을 고린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알았다. 신앙생활은 본질이 없이 표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워서 우린 거짓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 믿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배웠잖아요. 말은 표현 못해도.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 알아요.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다 사랑이 그 사랑이 사랑이고 저 교회에서도 이거 똑같이 이 구절할 때 그 사랑이 사랑 같아서 다 혼용돼 있어. 세상 사랑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독생자의 그 은혜와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배워가야 돼. 믿습니까?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고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진리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야 돼. 근데 그 진리는 뭐야? 그 사랑이 어쨌든 있으면 보세요. 17절에 두려움을 내어준다 나오잖아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전체가 거의 비슷해요. 요한일서 15장 읽고 요한일서를 읽으면요, 동일한 요한 공동체에서 썼다는 걸 알고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라는 걸 알게 돼. 심화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대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적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는 것은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엄청난 종말론적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사도로 변화된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처럼 변해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막연히 이 세상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 자신이 지금 변화되었는가 더 점검해 가야 더 크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랄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린다 그럴까. 신앙이 있어서 본질이 결여될 수 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게 빛의 조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만론을 썼던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거든요.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접근해 들어가 봤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음을 통해서 담대함 얻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 온전한 사랑은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주님 마지막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받으면서 담대함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계속 유혹을, 그죠? 우리에게 유혹하며, 미혹하며, 어그러진 말로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크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죠? 이 세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려면 사랑 안에서 사랑의 강권하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가야 되는가? 사랑을 행하며 가야 된다. 믿습니까?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지 영원토록 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얄팍한 지식으로, 종말론적 지식으로 때나 계산하고 있어요. 삼성이 언제 지어지고,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해서 나의 두려움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진짜 오늘 없애려면 순종하라는 거. 할렐루야. 뭐 재정의 원칙, 재정의 원리가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하도록 다 모든 것에 틈을 보이지 않도록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말씀의 열매를 심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말했던 사과나무가 아니라 말씀의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게 내게 자신이 되는 거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 근데 우린 두려워하라 그래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소리예요. 마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너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가장 두려워하면 복종하게 된다. 믿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이 재림 때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실 소망 가운데 주임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하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또한 공의를 전제하지 않는 사랑을 부산물로 내고 있는가? 나는 공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랑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사랑하라고. 한일호 유대전승의 사도 요한은 딱 설교를 하나만 했대. 사랑하라, 이 설교만. 계속 사랑하라, 이것만 했대. 서로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열심을 내려. 서로 사랑하라. 깨워서 의를 행하라 가든. 깨워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라의 소극적인 말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 속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가 다 들어있죠.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좀 적극적인 한 계명으로 주님이 일일이 말하기 힘드니까 사랑하라고 말한 거지, 그 이면에는 모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산상순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진짜 깨어있는 게 뭔가를 알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게 하라. 아시죠? 자기 옷은 뭐예요? 자기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말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 거룩함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꼭 공의 가운데 맺고 사랑 가운데 맺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다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의 세상의 홍수의 심판을 이뤘듯 경건은 믿음의 지표가 되고 경건과 거룩, 사랑과 그러한 용서, 관용, 이러한 예수님의 그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이 내면에 이루어져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상순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는데 이것은 내가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 탄생 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먼저고 성령의 부어짐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듯 성령이 있어야만이 순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원래 7년 하나님 언제 시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고 전쟁, 7년 전쟁,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 기록했듯 지금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은 어느 때 오늘까? 오늘 이걸 메인으로 해서 하려고 해 서두가 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두 편으로 나눠줄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1부를 하고 2부 이거를 이제 2부 때는 절대 서두 안 해요. 바로 들어갈 테니까 약속 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1번으로 바로 시편 84편 전쟁이 뭔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계속 해올 거예요. 이제 계속 해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정말 지금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무를 것이고 또 빛의 영광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빛은 어둠을 파쇄하고 어둠 속 오히려 길을 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조명하신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열어질 때 길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뜻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길이 우리를 평탄케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은 말씀에 고정하는 법을 배우고 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본입니다. 아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꼭 영혼의 스케줄을 마지막 잘 짜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쓰든지 오늘 우리가 죽어도 죽을 수 있잖아요. 다음 대함을 설 수 있도록 고소할 틈이 없도록 준비해 가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만큼은 성경적으로 확실히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 드러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길을 예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큰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승리하는 추수할 일꾼들로 예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